예수님께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감난산에 가시는 습관. 기도하러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오든지요, 7 망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집중입니다. 모든 일을 통하여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발견이 됩니다. 뭐가 발견이 됩니까?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한데, 이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이 영혼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전도가 보여요. 전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가 보여요. 왜? 이 사람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게 보이니까.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생기면서, 우리 자녀에게 복음이 필요한데 라는 마음이 생기면서 우리 삶의 리듬이 바빠지기 시작하겠죠. 리듬이 바빠지면서 인도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가서 막 복음 전한다고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전도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전도는 철저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으러 가는 성령 인도받는 캠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해야지가 아니고 하나님 뭘 준비하셨어요? 라는 게 전도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이 만남에 준비하신 게 뭐예요? 이 사건에 준비하신 게 뭐예요? 그 질문 자체가 전도예요. 왜? 전도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전도 스케줄 전도에 인도 받으려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그 시간표를 인도 받으려니까 뭐가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해요. 계속 현장을 놓고 만남을 놓고 사건을 두고 기도하고 있으면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근데 우리는 이 흐름을, 이 집중을 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라는 말도 핑계로 만듭니다. 뭐든지 핑계야. 우리는 나이 들면 모세처럼 나이 들었다고 핑계대고, 한계 만나면 엘리야처럼 한계 만났다고 핑계대고, 우린 뭐든지 핑계예요. 나이 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핑계대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임하는 오늘 이 예배 말씀 듣는 시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또요, 엘리야처럼 해볼 거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열심히 특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는 게 뭡니까? 그죠? 혹시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하나님, 내 지금까지 얼마나 내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 근데 이게 뭐예요? 라는 분 계십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바람도 산도 불도 다 기이한 현상을 보여준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뒤에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뭐가 들립니까? 너 말고 7천 제자 남아있어. 예후를 왕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이 선지자의 직분을 전달해라.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음성 듣는 집중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 그 음성 듣는 집중력이 회복되는 예배 가운데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요, 마음속에 나를 뭘로 확인하셔야 되냐? 내가 어떤 복음을 얼마만큼 받고 누리고 있지? 내가 이 복음이 필요한 현장을 보고 있는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문제와 갈등을 가져다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복음 받을 사람인데 라는 영혼으로 보고 있는가? 그 시간표를 인도받기 위해서 내가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실 때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존재라는 게 확인되어져 옵니다. 왜 에베소 교회의 청년 디모데를 영적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그 교회를 다스리게 하는데, 그 갈등이 일어나는 에베소 교회에 바울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 전에 자기가 받은 구원을 먼저 포럼했을까요? 디모데에게 네가 나와 똑같은 복음 받았지 않느냐, 왜 복음을 먼저 포럼했을까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문제 만나면요, 내게 먼저 내가 어떤 복음 받았는지를 포럼해 주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복음을 포럼해 주셔야 돼요. 저는 가끔 우리 아내 되는 이민의 사모랑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 당신이 어떤 집안에서 구원받은지 알지 않냐,
어떤 가문에서 구원받지 않냐? 당신이 어떤 저주 가운데서 구원받지 않냐? 그러면 이제 눈빛이 바뀌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 상태가 바뀌어요. 저절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겨내요. 여러분 인생에 진짜 내게 복음을 포럼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복음 포럼해 줄 수 있는 집중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내게 문제 만날 때마다 사건과 갈등이 있을 때마다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체가 연단이에요. 연습하는 거죠. 연단과 연습이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경건에 이르게 됩니다. 경건이 지난주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존경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거. 요즘 이 시대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서 막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주신 이 복음, 이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으로 세워져요. 이걸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걸 이제 영적 지도자 서밋의 사명으로 가지고 가르치라고요. 나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르치라고요. 그리고 거기 그 일에 전념하라고요. 그리고 그 일을 지속하라고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망대다. 지난주 메시지 안 어려웠잖아요. 근데 이번 주 제가 성도님들 만나서 강단 뭐 붙잡습니까? 그러니까 제목도 기억이 안 나. 본문도 기억이 안 나. 질문만 받으면 갑자기 트라우마가 있는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질문 받다가 혼난 트라우마 때문에 질문만 받으면 머리가 안 돌아가. 생각이 안 돼. 질문에 묶이는 분들이 많으신 것도 있는데 여러분 진짜 묵상하고 누리는 사람은요. 저절로 나와요. 그 조금 이렇게 자기 리듬을 찾고 생각을 해보면 나와요. 그죠? 저도 이렇게 누가 질문하면 바로 나오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바로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머리가 좋은 건지 아니면 약삭 빠른 건지 아니면 잔머리가 좋은 건지 모르지만 저도 바로 안 나와요. 한참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돌아봐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질문 받기를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인류 최초의 아담이 하나님께 질문 받았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생각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디 계십니까? 그죠? 저는 가끔 교육자들에게도 질문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왜 그랬어요? 이러면 어떻게 반응할까?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왜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교육자들 뭐라고 반응할까? 목사님이 뭘 들으셨나? 뭔가 내가 한 게 있을까? 뭐 내가 잘못한 거 막 또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렇게 당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뭐 잘못했어? 그러면 혼자서 엄마가 알고 있네. 생각하다가 이실 짓고 하고. 그죠? 하면서 이제 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빠르게 지난주 메시지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걸 지금 얘기한 겁니다. 이 흐름 속에서 오늘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질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질서 의식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질서 의식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수준을 보고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질서 의식이 얼마나 좋습니까? 차례와 순서를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 있잖아요. 질서 의식이 없는 그 나라에 대한 쇼츠 영상이 가끔 올라와요. 뭐 인도 뭐 이런 거 보니까 뭐 그런 데는 전혀 질서 의식이 없어요. 먼저 들어가고 물건도 먼저 가져가고 그런 나라에서 여러분 그런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이 후진국이다 얘기하죠. 여러분 진짜 질서 의식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시작이 질서 의식을 세우고 질서 의식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서는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죠. 이게 우리의 원칙이 돼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 크리스천.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죠. 이해관계입니다.
이로울 이, 해로울 해죠. 우리의 이익과 손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특히 디모데에게 이 과부에 대해서, 현장에 무너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의 장로들에 대해서, 이 목회자들의 권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익이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에게 해로운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요, 그 기준이 전부 세상에 있어요. 그리고 육신에 있죠. 그리고 특히 여기 있습니다. 의식주. 이 자체가 육신인데 여기는 쾌락이고 여기는 살기 위한 거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반드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삶이 무너진 자에 대해서 답을 얻으셔야 돼요. 우리는 나보다 수준 좋은 사람하고는 함께 있고 싶어 하지만 나보다 수준이 낮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불편하게 느낍니다. 근데 그렇게 느끼는 것 자체가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은 수준이 높아도 별로 감흥이 없어야 돼요. 네. 여러분 옆에 막 빌 게이츠가 와서 앉아서 막 말을 걸어준다. 그럼 막 기분 좋겠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더 피부로 와닿도록, 류 목사님이 옆에 와가지고 알아주면 기분 좋겠죠. 유이숙 장로, 내가 기도하고 있네, 이러면서 김도영 장로님, 제가 기도하고 있으면 알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지난 선교대회 때 저희 선교사님 두 분이 류 목사님 면담했잖아요. 일본에 그 성전 건축하고. 그때 류 목사님 양옆에 사진 찍는데 류 목사님이 저희 사모님 선교사님 딱 손을 잡아주시면서 하시는 말, 아들을 잘 키우셨어요. 좋아가지고 류 목사님 손 잡아줬다고. 그러니까 옆에서 나오면서 우리 정창규 목사님 하시는 말, 오늘 손 안 씻겠네. 손 안 씻겠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좋으셨던 건 뭐냐면, 아들 잘 키웠다고 칭찬해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진을 찍는데 저보고 와서 끼라는 거예요. 제가요? 안 낀다고. 끼라고 그러면서 사모님을 유 목사님 옆으로 더 끌어 당겨 주셨네.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손으로 끌었다고. 그거 와서 또 자랑하시네. 여러분, 이렇게 누가 이렇게 알아주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복음 가진 자는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복음에 집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목사도 인간이고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인간이고요. 다 인간이에요. 다 뭐가 필요한 자입니까? 그리스도 필요해요. 그리스도 누리는 비밀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똑같은 존재예요. 똑같은 존재.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똑같이 필요하고 똑같이 누려야 될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모든 핑계 버리고 그리스도 누리는 데 집중하세요. 오늘 보면은 5장 1절부터 먼저 2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꾸짖은 사람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늙은 사람하고는 상종을 못 하겠다는 둥, 늙은 사람들은 빨리 가야 된다라는 둥, 그러면 안 돼요. 뭐라고요? 늙은이들은 꾸짖지 말고 어떻게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그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서로 인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잘해야 돼. 안녕하세요. 네.
안 받아줘도 하세요. 안 받아주면 왜 내 인사 안 받아줘 기분 나쁜 하세요. 우리 특히 청년들은 인사를 잘 하셔야 돼요. 청년들은 모든 성도님들 인사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요즘 애들은 인사가 없는데 저희 딸들은 신기한 것 같아요. 동네 방네 다 인사해요. 옆집 아줌마 지하에 사시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그게 했는데 제가 많이 득을 봤어요. 얘네들가 인사를 너무 잘하니까 어른들이 다 이뻐하는 거예요. 다 이뻐하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번성교회 목사님 딸들인데 애들이 다르네. 인사만 해도 인사만 잘해도 이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오죽하면 말입니다. 야 그만해. 과잉 친절이야. 과잉 친절. 근데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눈치 보면서 안녕하세요. 인사만 잘해도 그죠? 여러분 복음만 복음이 아니라 복음 누리면 복음을 빛낼 행동도 복음입니다. 인사를 잘 하셔야 돼요. 나랑 안면이 있어야 인사합니까? 교회에 오면 다 어른이고 교회에 오면 다 성도고 그러면 인사를 해야지. 나랑 안면을 안 탔어. 나랑 대화를 안 했어. 그러니까 소심한 분들은 그러실 수 있죠. 근데 소심한 것도 복음 안에서는 복음 아닙니다. 소심함으로 인사하시면 돼요. 눈 인사해도 돼요.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돼. 인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는 맛이 전혀 없어. 복음으로도 안 살지. 이거는 세상보다도 인사가 없지. 도대체 그러면 그런 사람은 특별 관리 대상이에요. 왜냐? 영적 문제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제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누가 인사를 못하고 가요. 특별히 지금 관리 대상인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신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하나 가지고도 다 그 사람 상태 알 수 있고요. 도와야 될 거 알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잔소리를 많이 하려고 말이 빠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5장을 다 읽어봤지만 전부 뭡니까? 잔소리인데 잔소리가 아니라 복음을 복음답게 빛내는 자세예요. 자세. 질서예요. 질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려야 돼요. 여기서 빼거나 더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며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그러니까 여기 다 나오는 게 말이 뭡니까?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는 가족처럼 대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온 게 참 과부가 누굴까? 또 이제 참 과부하니까 여기서 또 남편을 잃으신 분들이 또 나 그러시겠죠. 근데 기준이 있어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즉 참 과부는 자식도 없어야 돼요. 친척도 없어야 돼요. 그럼 여기 과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뒤에 뭐라고 하냐면 자식도 없고 친척도 없고 혼자인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사는 사람은 교회에서 짐을 지라 했습니다. 그리고 과부인데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이 부양하라고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과부를 구분하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 현장에 사람들을 보고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에 방해되는 건 일체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다른 것에 영향받지 않도록 도와주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글자 그대로 받아서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고 했어. 오늘부터 존경해야지 마. 그 말도 맞아요. 일리 있어요. 그 말도 맞는데 정확한 건 뭡니까? 삶이 무너진 자들은요. 복음이 각인되기 이전에 다른 것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복음이 체질될 수 있도록 다른 부분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복음의 장애가 없도록 다른 부분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만큼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소중히 다루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에게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기 이전에 이 사람에게 불편한 말, 불편한 일, 불편한 것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우리는 그래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이 아직 복음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수용합니다. 양보합니다. 초월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역이에요. 그걸 지금 영적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까지 이 사람 복음 모르고 복음 뿌리 안 내렸는데 내가 막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했다면 회개하시고, 이 사람이 복음 뿌리 각인되고 복음 뿌리 내리기 전까지는 여러분 말이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법적으로 맞더라도 하지 마세요. 기다려주세요. 그 사람이 복음으로 자랄 때까지. 그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 포럼을 해주셔야 돼요. 자녀들 여러분 지적해보세요. 절대 안 됐습니다. 저희 딸들 10번 말해도 안 들어가지고 어젯밤에 폭발하셨어, 그분이. 그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말을 해도 안 듣는다고. 그러면서 지난 월요일 날인가 언젠가는 말이 필요 없는 딸 정예솔, 그러면서 막 예솔이는 말이 필요 없어 하고 막 감탄을 하시더라고. 왜? 아침에 일어나면 밥 줘. 그래서 지가 밥 다 먹고 다 가방 메고 엄마 갈게. 언니들하고 같이 가. 아니 나 먼저 갈게. 뭐 알아서 가고 기다리고 탁 집에 오면 이불 쫙 밀어가지고 피시고 탁 깔고 옆에 자기 아빠가 누워야 되니까 아빠 것까지 깔고. 저는 맨날 셋째 딸에게 잡혀서 옆에 잠듭니다. 깔고 탁 자요. 어떻게 자냐? 묵상 찬양까지 지가 패드로 탁 틀어놓고 누워요. 말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민의 사모가 애들 키우면서 말이 필요 없는 예솔이를 더 이뻐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쌍둥이는 이제 맨날 잔소리 듣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을 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라 할지라도 해라고 해서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합니까? 메시지가 들어가야 돼요. 메시지가. 우리가요, 복음이 각인되게 할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내가 먼저 받았던 은혜를 포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금요일날 새벽 때 우리 1학년 부목사님이 요 앞에 담배 피고 담배꽁초 버린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다고요? 이럴 때는 내가 당신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게 포럼이에요. 그때 그분이 당황해가지고 그때는 우리에게 피해가 되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더니 그렇게 말해놓고 자기가 미안한지 꽁초 주워갖고 처음에는 막 내가 담배 피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랬던 사람이 가르쳐주고 자기가 말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담배꽁초 다른 데 갖다 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해라 마라가 아니고 포럼을 해주세요. 그리고 포럼할 게 생각이 안 나면 조금 멈추고 말씀 속에 들어가서 나를 먼저 돌아보시고 내가 나에게 복음을 포럼해 주는 시간부터 가지시면 됩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안 되냐, 잘 안 되냐? 습관이 안 됐어요. 우리의 습관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의 습관이 어디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해결책까지 내가 쫙 만들어내잖아요. 이번 주에도 우리 청년이 자기가 막 일을 하다가 옆에 같이 일하는 사람이 거울을 갖다 놨는데 자기가 그 거울을 봤대요. 보고 깜짝 놀랐대요. 왜 깜짝 놀랐냐? 자기가 인상 찡그리고 일을 하고 있더래. 자기가 일을 막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거울 갖다 놨는데 저 사람 왜 거울 갖다 놨어 하고 딱 봤는데 자기 얼굴이 보인 거예요. 봤는데 자기가 미간을 있는 대로 찡그려뜨리고 하고 있는. 야, 내가 지금 잡혀 있구나. 시달리고 있구나. 포럼을 하는 거야. 왜 이러지 내가? 봤더니 복음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 문제 해결. 여기에 자기가 잡혀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 포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의식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는 모릅니다 고백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찾길 원하시는가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 그러고 살아가고 있구나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삶이 무너진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기 전에는 우리가 맞는 거라 할지라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줘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옳은 걸 얘기하고 막 얘기하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에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되면 사단은 거기에 틈을 노리고 그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데에 방해되는 거라면 수용하고 양보하고 초월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보시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분명히 말했죠. 여러분 쾌락을 좋아하지 마시고 말씀을 즐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왜? 가족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가정 제도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모든 가족들 친척들을 놓고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작을 오늘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렇죠? 예, 우리 집에도 지난주에 이런 사건이 있어요. 예, 이 쌍둥이가 그 치즈 스틱 하나 일본에서 사온 치즈 스틱 하나가 남은 거예요. 그걸 전자레인지에 이제 데펴서 하나씩 먹고 하나가 남았는데 그걸 준 놈이 누구냐면 예린이 둘째인 거예요. 예린이가 언니 이거 먹어? 자기 먹고 봤는데 하나가 남은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몰라? 예빈이는 몰라. 그래서 이제 막 맛있게 먹다가 무슨 일이 났냐? 예빈이가 아빠 이거 너무 맛있는데 하나 더 먹으면 안 돼요? 있으면 먹어 하고 저는 얘기했죠. 근데 예빈이가 막 찾아요. 분명히 아까 있다고 들었거든. 막 찾는데 안 찾아져.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딨어? 예린아 어딨어? 근데 예린이 눈이 막 돌아가. 지금 이걸 지금 얘기하면 내가 먹어야 되는데 이걸 지금 얘기하면 제가 먹을 것이고 이걸 아까는 있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나온 말. 아까는 있어라는 확신이었는데 지금 있어. 예린이가 근데 계속 못 찾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씩 웃는 거야. 씩 웃으면서 나도 몰라. 이게 영악해지지 지가 먹으려고. 그래 내가 빨리 갖고 와. 하나 남은 건 이제 쟤는 중재하는 역할이니까 하나 남은 거 이제 아빠가 먹을 거야. 그래서 이제 딱 먹었어요. 이제 먹으려고 딱 데펴서 전자레인지 데펴서 갖고 왔네. 근데 예빈이가 화가 있을 대로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린이한테 최고의 욕을 한 거야.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야 이 불신자야! 우리 예빈이가 예린이한테 야 이 나쁜 놈아 그게 아니라 야 이 불신자야! 제가 얼마나 웃기던지. 야 그 말을 듣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데리고 독사의 자식들아 했던 것처럼 그 말이 번뜩 있는 거예요. 야 넌 최고의 욕을 했다. 근데 예린아 너 그런 욕 듣고 자존심이 상해야 돼. 그래서 이제 얘기하고 막 그랬어요. 얘기 나누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이 본문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돌보라고 했잖아요. 돌보라고. 우리는 서로를 돌볼 생각을 안 하고 나 창세기 3장에 묶여 살거든요. 여러분 서로 돌봐줄 수 있는 여유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이 좀 부족해도 아내가 조금 부족해도 형제끼리 좀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복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가족이에요. 자녀들이 막 속상하면 이런 말 합니다. 나는 왜 나 같은 걸 낳았어? 자녀들이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부모도 너를 선택한 게 아니야. 그잖아요. 왜 나를 낳았어? 왜 나를 낳았어? 자녀도 부모를 선택한 게 아니고 부모도 자녀를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질서가 없어요. 질서 없는 말, 자기 중심적인 말 계속 뱉는 거예요. 부모도 너를 선택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해주고 싶더라고. 알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는 막 시험 들어가지고 부모랑 싸우고 나면 막 나 같은 걸 낳았어 막 그러잖아요. 아니요. 부모도 너를 낳고 싶지 않았어. 너 같은 걸 낳고 싶지 않았어.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된 질서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가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가족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걸 찾아가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서 뒤에 보세요.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과부 참 과부의 조건이 많죠.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젊으니까 새 시집 갈 수 있잖아요.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할 말을 하나니. 말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젊은 과부들은 다시 시집 가랍니다. 아멘이 없는가? 나는 늙은 과부입니다. 나는 참 과부입니다 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가셔도 괜찮다고 봅니다. 황혼 이혼을 재해석하고 재창조하는 거죠. 우리는 팔순 재혼 이런 거 걸어가 30년 뭐 이런 거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메시지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진짜 도와줘야 될 사람을 교회가 도와주도록 가정에 있는 사람은 가족이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 중에 뭔가 힘들어하는 사람 있으면 여러분들이 힘 닿는 데까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됩니다. 지금은 내게 손해가 될 건 되는 것 같지만 복음 붙잡고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돕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잘 도우라는 거죠. 그래서 삶이 무너진 자들을 여러분 도울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기 전에 양보하시고 수용하시고 초월하셔야 됩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에서 자기를 발견해야 되냐? 불신자 상태, 불신자 이 상태에서 자기를 발견하도록. 우리 예빈이가 너무나 화가 나서 그 불신자야 했던 말이요. 농담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을 했다라는 건 기분이 나빴는데 이게 메시지가 됐다라는 거죠. 불신자가 어떤 존재라는 게 메시지가 됐으니까 불신자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뭡니까? 자기의 불신자 상태를 발견할 수 있는 여정이 되겠다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불신자 상태가 뭔지 알았구나. 지만 알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60만 알고 자기만 하는 거. 그 불신자 상태라는 거 알았구나. 이제 여러분들이요. 우리 삶이 무너진 자들이 자기 문제의 진짜 그 원인을 불신자 상태. 우린 특별히 지금 12가지 틀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은 늘 드러난 문제, 드러난 원인으로만 찾거든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본 문제, 오래된 문제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도와줘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모든 삶이 무너진 자들이 오늘 그 말씀에 보면 과부가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5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는 거죠.
삶이 무너진 자들이 더더욱 필요한 게 뭐냐? 기도의 힘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가 안 되는 자는 이미 망한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로와 목회자의 권세에 대해서, 권징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17절부터 25절에 나오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 우리의 교회 질서 가운데 영적 지도자들과의 삶 속에서 이해를 어떻게 맺어야 되느냐. 영적 지도자와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장로님과 나와의 갈등 속에, 목사님과의 갈등 속에 이건 내게 이익이 되고 이건 내게 손해가 되고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거든요. 근데 오늘 17절을 보세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일단 뭐가 나오냐면 존경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일단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고 편협된 어떤 생각 그걸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특히 장로님들이나 목사를 볼 때 이 성도들은 기대치가 있거든요. 기대치가 목사가 이래야 되고 이랬으면 좋겠고 장로님이 이래야 되고 이랬으면 좋겠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말이 잘 소통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목사님은 메시지가 늘 즐거웠으면 좋겠고 뭔가 기대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대치가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는 중요하지만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장로님들을 존경해야 될 기준이 뭡니까? 특히 우리 전도협회와 우리 개혁교단에서 장로님들을 존경해야 될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기름 부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현장의 전도자, 목회자의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 자체로 존경하셔야 돼요. 장로님이 뭐 대학교를 나오고 실력이 있고 뭐 1년에 연봉 1억 2억 해서 11조를 팍팍 내고 막 그게 기준이 아니잖아요. 장로는 이래야 돼. 장로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존경하는 장로님들이 거기까지 왔던 그 믿음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자임을 우리가 존경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장로님들 얘기하는데 고개를 팍 숙이고 나는 어떤 장로는 절대 아니야 존경 안 해. 그러는 것 같은데. 나는 절대 박은수 장로님, 난 유희숙 장로님, 난 홍정희 장로님, 김정희 장로님, 난 이효카 장로님, 이효정 장로님 아니야 이러시는 것 같은데 장로님들 존경하십니까? 왜 존경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뭐 때문에? 전도와 선교 때문에.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뭐 어떤 분은 그래요. 저 장로가 저렇게 한 거면 나도 장로하겠다. 저렇게 장로하면 나도 장로하겠다. 완전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모르는 말이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는 말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말이에요. 예? 중직자들은 중직자로서의 소명, 천명, 사명 확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택하시고 기름 부어 현장의 중직자로 세우신 거예요. 현장의 빛의 망대로 세우시기 위해서 중직자로 나를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늘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시고 세우셔서 현장에서 사명 감당하도록 하신 부분에 내가 집중하고 있는가?
생각하시면 되고, 성도님들은 장로님들 볼 때 뭘 잘하고 못하고 뭐가 이상하고 뭐 괜찮고 그게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교역자도 마찬가지예요. 뭐 저기 교역자예요. 교역자가 뭘 저래. 뭐 목사가 왜 저래. 하나님은 그러나 너나 잘해. 심판은 내가 할 거야. 너나 잘해. 쥐가 지금 복음도 못 누리면서 얘는 그래도 놀더라도 복음 누린다 이 새끼야. 늦으신다니까. 하나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목사든 신학자든, 그죠? 여러분 뭘 보든지 뭘 듣든지 여러분의 기대치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함께 모여서 전도 선교로 가는 거죠.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네. 오늘 메시지 너무 중요해요. 이걸 모르면 막 힘 빠져요. 왜? 보이는 게 전부 문제로 보이니까. 그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만약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버드대 나오고 웨스터민스터 신학대학원 나와가지고 1년에 막 10억씩 버는 사람이 새신자로 등록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 말 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눈에 볼 때 우리 교회가 자기 수준에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말 할 거잖아요. 그럼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회라는 걸 이해시켜 줘야 돼요. 하나님의 질서라는 걸 이해시켜 줘야 돼요. 그죠? 그러잖아요. 전도할 때 이건희 회장한테 가가지고 만약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지금 이제 그 이재용 회장인데 그 가가지고 당신 예수 믿어 복 받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대 안 믿죠. 그죠? 그 절대 안 믿잖아요. 안 믿을 거 아닙니까? 그 우리의 모든 기준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복음, 전도, 선교. 그거 말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침범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교역자가 부족하고 중직자가 부족하고 뭐 어떤 이 교회에서 일하는 분들이 부족해도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요 존경하셔야 돼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때문에.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안 죽였어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니까. 사울왕이 귀신 들리고 이상한 짓 계속 하는데 안 했어요. 조금 더 깊이 얘기할까요? 다윗도 이상한 짓 했어요. 그죠? 다윗도 이상한 짓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하셔요. 우리가 심판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래서 누가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건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경한다라는 걸 딱 두고 절대 주권을 나의 믿음으로 나의 신앙으로 딱 기준 삼으셔야 돼요. 그러면 나의 방법은 뭡니까? 내가 살아갈 때 내가 교회에서 살아가고 모든 사람들과 살아갈 때 나의 방법은 뭐냐? 우리의 방법이 그리스도여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힘이 성령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 이 말씀이 기준된 나는 누굽니까? 내 존재와 내 몸은 뭡니까? 성전이죠. 내가 가는 곳, 내 현장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선교지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든 이 삶의 축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사화복 이걸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생사화복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이
보디발 장군의 보일 만큼 누렸어요.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제 앞으로 올 죽음은 뭐가 됩니까? 우리에게 죽음은 하나님의 시간표요, 시한부 인생인데 그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고 인도받는 거죠. 우리가 갈 내세는 뭡니까? 천국이죠. 우리의 상급은 무엇입니까? 저 하늘에 하나님께서 있다고 얘기하셨죠.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 우리의 상급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뭘 가지고 존경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존경해야 돼요. 그게 신앙 발판 10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장로님을 뭘 가지고 존경해야 되냐? 신앙 발판 10가지 가지고 존경하셔야 돼요. 목사님을 어떻게 존경하냐? 신앙 발판 10가지. 하나님 주신 것으로 존경해야 돼요. 아멘. 세상의 잣대로, 육신적인 잣대로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존경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번석기 성도님들은 절대 오늘부터 어떤 지도자의 어떤 실수를 보든지 간에 심판주는 하나님뿐이다. 나는 여기에 시험 들거나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모든 사람 살리고 나도 살리고 모든 사람 살리고 후대까지 살린다. 이런 여러분 결단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을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라는 심판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합니다. 잘못하면 이 잘못에 대해서 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두세 증인 가지고 하라고 하죠. 근데 그 뒤에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우리는 잘못을 봐도 선입견을 갖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셔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 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분명히 뭐라냐면 결과가 어떻든 편견을 갖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입견 갖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어제까지 여러분 도둑질하고 살았어도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새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이해 안 되는 거죠. 네. 그 대가를 다 치러야 되는데 그 사람이 받아야 될 응보를 다 받아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나도 매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임을 확인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임을 확인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 주신 은혜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걸 가지고 막 봐라. 성경에서 술 마시라고 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시대에 그 지역에서는 물이요. 어떤 물이었냐면 이렇게 석이 섞인 물이에요. 그래서 그 광야 같은 땅에서 물 구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 물을 마시면 위장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장병을 달래고 위장을 좀 치료하는데 이 포도주를 약처럼 썼다고 해요. 근데 디모데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디모데는 이걸 마시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다라는 거죠. 술을 쓰지 않고 성결하게 살려고 뭐 몸부림쳤다 이렇게 주석가들이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포도주를 조금 쓰라 그 말은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네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혹시 실족할 사람 있으면 나는 안 한다. 복음의 장애가 되면 나는 안 한다.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받았던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기준이 바뀌시기 바랍니다.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아니요.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양심에 따라 세상 것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라고 얘기하죠. 살아갈수록 말씀, 기도, 전도 말고는 유익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 말씀, 기도, 전도 말고는 의미가 없더라고요. 이번 주에 캠프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설렜고 너무나 감사했거든요. 여러분이요, 매일 하루하루의 삶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는 캠프를 기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모늘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번석교회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거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이 보상이 뭡니까? 이거 삭시라는 보상이잖아요. 우리에게 최고의 보상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나요? 저는 없던데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보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거 다 따라오는 거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과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뭘 준비하셨습니까? 보좌의 축복을 준비하셨죠. 여러분, 이걸 소망 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이해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 9가지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위, 아래, 옆에 모든 관계, 하나님과 세상과 사람들, 여기에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흐름을 보셔야 돼요. 모든 분야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있습니다. 역사도 있고요. 굉장히 업적도 있고요. 또 전문성도 있고요. 앞으로 가야 될 모든 부분에,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이해관계가 9가지 흐름을 가지고 돼야 돼요. 과거, 현재, 미래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익과 손해에 대하여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유익함을 위해서 인도받는 집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누리기 위해 여러분을 7망대 기도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계속 나오지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자의 배경이 우리의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시대에 살릴 증인 되도록 증거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증거를 가지고 흑암을 무너뜨리고 위에 주시는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미리 보고 예수님께서 탄식하시고 채찍질하셨던 237 치유 서밋 3가지 뜰을 준비하는 인생으로 가는 거라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나를 점검하시고 현장을 점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듯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두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번성교회의 중요한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디모데 전서 5장의 말씀 가지고 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 대하여 우리가 가족으로 여기고 가족처럼 대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무엇인지를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이 은혜가 하나님 아는 것으로 회복되어 그 아는 것을 7망대 기도로 누리게 하옵소서. 너무 많은 하나님 이 상황과 또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 놓치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다 살리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